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4절 한 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 마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부족한 저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말씀에 성령의 기름 부어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권세 있게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 마음에 가정의 평안함을 알게 하시고 자녀를 키우는 지혜를 깨닫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육하면은 유대인들의 교육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자녀들을 교육을 통해서 전 세계의 모든 분야의 상위에 유대인들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도 유대인이고 과학에 여러 장을 열었던 아인슈타인도 유대인이고 현대 자동차가 모든 공장과 근로자들이 합쳐서 일을 해서 얻는 그 수익금보다 1년 수입보다 영화 한 편을 만들어서 더 많은 수입을 낸다는 스티븐 스틸버그도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의학, 예술 모든 분야에서 상위에 포진하고 있습니다. 금융에도 골드만삭스라든지 아니면 시티은행, 시티그룹도 유대인들이 오너입니다. 언론 부분에서도 AP통신이라든지 뉴욕타임즈 그리고 CNN도 오너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자녀 교육을 특별하게 함으로 인해서 전 세계의 모든 분야에서 유대인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나 큽니다. 이 유대인 못지않게 자녀 교육에 열을 쏟는 사람이 또 한 민족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한국의 부모들은 자녀들의 그 사교육비 비용을 대기 위해서 많은 퍼센테이지를 수익금에서 지출을 합니다. 그리고 입생이 있는 가정에서는 아버지가 빨리 퇴근도 못하고 일찍 왔어도 집 근처에서 이렇게 포장마차에서 이렇게 지낸다는 그런 얘기도 듣습니다.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라면은 부부가 떨어져서 기러기 가족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상당히 한국도 자녀 교육에 힘을 쏟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한국 사람들이 예술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과학, 체육에 세계적으로 두각을 나타납니다. 특별히 체육의 골프, 여자 골프는 뭐 전 세계를 석권하다시피 합니다. 5월달 가정의 달인데 우리가 이제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될 건가, 교육할 것인가 하는 것에도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AI 시대의 교육을 어떻게 할 건가 우리가 한번 짚어보고 싶습니다. 60년대, 70년대에 우리나라의 교육은 그냥 소 팔고 밭 팔아서 자녀들을 교육비를 대면은 자녀들이 나가서 공부해서 면석이라도 되면 그 가정에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70년, 80년대에는 부모들이 학자금을 대주면 열심히 공부해서 대기업에 들어가면은 그 평생 직장인 줄 알고 그렇게 다니고 가정을 일구었습니다. 근데 2000년 됨으로 인해서
컴퓨터와 그리고 이 AI 시대의 교육은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 컴퓨터에 모든 지식과 모든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휴대폰 하나만 가져도 여기에서 이메일서부터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맛집이라든지 영화를 본다든지 모든 것을 화상으로 채팅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지식이 이 휴대폰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AI 시대에는 교육도 상당한 것들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공부해서 지식만 쌓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AI 시대에는 컴퓨터 잘하는 사람이 실력자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라인 교육이 시작된 거 우리가 다 압니다. 근데 미국에서 뉴 햄프셔 대학에서 AI 원격 교육을 시작했는데 무려 신청자가 14만 명이나 돼서 세계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AI 시대는 이제 쇼핑도 온라인으로 합니다. 근데 이 온라인 쇼핑이 우리나라에 한 20년 전서부터 시작했다고 그러는데요. 그때 미미했습니다. 그런데 이 온라인 쇼핑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저도 집사람이 이발기구가 고장이 났는데 우리가 못하고 강사님한테 와서 온라인으로 신청해달라고 부탁을 다 했습니다. 온라인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 재택근무도 이제 온라인이 됐습니다. 이 재택근무를 엘빈 토플러라고 하는 사람이 1980년대에 이미 얘기를 했거든요. 거진 40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때는 그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몰랐습니다.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재택근무가 가능하네 하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재택근무를 하고 보니까 출퇴근의 번거로움이 없어졌습니다. 많은 시간을 출퇴근에 소비했는데 시간도 절약하게 됐습니다. 함께 직장 상사와 그리고 나이 든 사람과 일하면 스트레스가 됐는데 이것도 없어졌습니다. 나이 든 사람과 직분자의 어떤 권위를 자유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재택근무도 상당히 탄력이 붙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시대에는 제가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을 많이 갖고 있어도 그게 별로 그렇게 유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컴퓨터 안에 가면 다 있거든요. 이거는 쉽게 얘기를 드리면 무슨 말인고 하니 계단을 이렇게 올라갈 때에 노인네와 그리고 임산부와 청년이 올라가면은 당연히 청년이 제일 빠릅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청년이나 임산부나 노인이나 다 똑같습니다. 지금 AI 시대가 바로 이렇습니다. 모든 지식이 컴퓨터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다 똑같아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컴퓨터 안에 있기 때문에 컴퓨터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은 똑똑한 시대입니다. 근데 여러분, AI가 못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생명을 낳는 일은 AI가 할 수 없습니다. AI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감성을 불어넣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교육해야 됩니다. 여러분, 베토벤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베토벤이 어렸을 때 비가 올 때 바깥에 나가서 비를 맞고 있는 겁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내려다보는데 뭔가를 이 아이가 느끼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왜 바깥에 나가서 비를 맞냐고 빨리 들어오라고 감기 걸린다고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그 하는 양을 그대로 보고 있다가 엄마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베토벤에게 물었습니다. 뭐 하고 있니? 하고 물었더니 베토벤이 자연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럴 때 엄마가 그 베토벤을 꼭 껴안아주고
그 소리를 나도 들었으면 좋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아마 베토벤은 자연의 소리를 들으면서 교향곡의 기초를 이미 완성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도 해줄 수 없는, AI가 해줄 수 없는 이 자존감 그리고 감성의 풍성함을 엄마가 해주는 겁니다. 이걸 교육하라는 거거든요. 또 자녀들에게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도 아이들이 할 수 없습니다. AI가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가치관을 아이들에게 심어주는 것도 오로지 부모 몫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링컨 하면은 미국의 대통령, 노예를 해방한 사람 잘 압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 링컨이 정규 교육을 못 받았습니다. 초등학교 중퇴자입니다. 그리고 가난했고 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10살 때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어머니가 보던 성경을 아브라함 링컨에게 주면서 땅 100에이커보다 더 귀중한 것이다, 이걸 받아라. 그리고 어머니가 보던 성경을 아브라함 링컨에게 주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어머님이 주신 성경을 읽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면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링컨은 미국의 대통령이 됩니다. 미국의 대통령 되면 성경에 손 얹고 이렇게 선사하지 않습니까? 그때 아브라함 링컨은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주신 성경에다가 손을 얹고 선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손을 얹고 선서를 합니다. 선사하고 나서 제가 이 성경으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으로 이 나라를 통치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도 AI가 할 수 없습니다. 생명을 낳는 것도 AI가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인성이나 감성을 주는 것도 다 부모의 몫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씀으로 나눴고, 오늘은 자녀 교육 어떻게 하는가, 이 말씀을 성경에서 찾아봅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는 자녀들을 노엽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경험한 것은 제 자식을 키우면서 경험한 것밖에 없기 때문에. 제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학교를 쉬는 휴일이었는데 이 녀석이 홀에 나가서 TV를 보는데 완전히 옆으로 누워서 여기다 이렇게 머리를 기대고 텔레비를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밖에 홀로 나왔다가 아들이 이렇게 쭉 옆으로 누워 있었기 때문에 그걸 피해서 이렇게 가려고 그럴 때 아들이 발을 이렇게 움직임으로 인해서 제가 넘어질 뻔했어요. 그럴 때 제가 갑자기 튀어나온 말이, 이 녀석 텔레비를 똑바로 앉아서 봐야지 그렇게 옆으로 드러나서 보면 돼? 그리고 야단을 쳤어요. 그랬더니 이 녀석 슬그머니 일어다니 나를 확 쏴보더니 터벅터벅 하더니 지방으로 가서 문을 쾅 닫는 거예요. 자녀들 키울 때 뭐 다 느끼시죠? 큰 자식들이 문 쾅 하고 닫고 들어가면은 가슴이 철렁합니다. 뭐라고 한마디 할까? 그래서 꼭 참고 있는데 한 서너 시간쯤 지나서 이 녀석이 아빠 얘기 좀 해 하고 턱 하고 나를 돌려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마주 앉았는데 이 녀석이 나한테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휴일인 거 맞아? 알아? 그건 휴일이다. 그럼 편안한 자세로 쉬는 게 맞아? 그래야지. 그럼 내가 편안한 자세로 들어놓아서 텔레비를 보면 안 되는 거야? 나보고 아까 아빠가 텔레비 똑바로 앉아서 보라고 그랬는데 내가 텔레비를 똑바로 앉아서 봐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나한테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텔레비를 그렇게 봐야 될 이유가 없어요. 나는 그냥 우리 부모가 유교적인 사고로 그렇게 얘기했던 게 나한테 학습돼서 아들에게 튀어나온 거예요. 그거 잘못했구나.
나는 목사로서 그리스도적인 교육을 해야 되는데 얘한테 유교적인 사고를 심어줘서 제가 아들한테 사과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육을 할 때 성경은 읽고 하나님을 믿는다지만 성경적으로 안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또 하나, 제 자식이 4학년 때로 기억하는데요. 강하게 키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을 아들이 가야 될 일이 있는데 부모가 따라갈 형편이 안 됐습니다. 뭐 항공료도 항공료였지만 그 다이렉트도 아니고 제가 일부러 훈련 겸해서 아부다비에서 인도네시아를 거쳐서 그리고 한국 가는 걸 하는데 너 영어 할 줄 알지? 되지. 오케이. 그러면은 인도네시아에서 공항에서 내려서 호텔에 가서 1박을 자고 다른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들어가는 걸 해라. 이렇게 아들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집사람이 호텔이 어떤 데인데 호텔에서 애를 나가서 자게 하느냐고. 그래서 수정을 해서 호텔에서 자는 거는 빼고 인도네시아에서 내렸다가 서너 시간 트랜짓 타고 이제 한국 가는 비행기로 환승해서 다른 비행기를 타고 가는 걸 하라고 시켜서 했어요. 글쎄요, 아이가 그거를 통해서 얼마만큼 담대함을 얻었는지 모르지만 지금 생각하니까 그 정확히 4학년 때에 얼마나 긴장했을까,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자녀 교육을 하면서 제 경험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아이들을 생각하지 않고 부모의 일방적인 것으로 자녀를 교육할 때가 많아요. 자녀들을 체벌하는 것도 비슷해요. 아이들이 말을 안 들으면 때로는 벌도 주고 매를 들기도 해야지요. 그런데 여러분, 애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잘못한 것을 본인이 스스로 자각하지 못할 때 때리면요, 이거는 다 겁니다. 아이가 잘못한 것을 아직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 어떤 체벌을 하면 이건 아이들에게 상처로 남습니다.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체벌하기 전에 분명한 잘못을 본인이 인정을 하고 난 뒤에 벌을 주든지 때리든지 해야 됩니다. 근데 저 집사람 아이들 체벌할 때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전 아이를 잘 때리지는 않았어요. 근데 집사람이 이제 많은 그 제재를 가했는데 아이들을 이렇게 때린다. 그럼 때리면 아파서 울어요. 그럼 운다고 또 때려. 아니, 아파서 울면 울게 놔둬야 되는데 운다고 또 때립니다. 또 어떤 때 보면은 아이를 때릴 때 희죽거립니다. 그럼 희죽거린다고 또 때려. 그게 아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런 교육이 너무나 많아요. 어린아이들 조금 해서 아무것도 인지 못하는데 커서 효도해라. 효도가 뭔지 알아요, 애들이요. 우리는 조급해요. 아이는 2살짜리인데 10살짜리를 요구하는 때도 있어요. 못 따라가지요. 여러분, 아이들 기도하고 그리고 부모의 사랑으로 키우면 기다리세요. 대기만성이에요. 자녀들이 부모들보다 훨씬 낫습니다. 똑똑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어떻게 키우라?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래요.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이 뭐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키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으로 키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쓰는 사람으로 키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참 좋겠어요. 왜요? 아드님이 서울대학교 졸업했잖아요. 아드님이 박사학위를 취득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외국에서 대학 교수로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요. 예, 좋아요. 좋습니다. 자부심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이 아이를 하나님이 써야 돼요. 이 아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사용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일이라면은 그것은 세상에 7, 80년 동안 있는 거예요.
그 아이의 학문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사용돼야 돼요. 그 아이의 재능을 하나님께서 써야 돼요. 그 사람이 많은 재물을 모았으면 그 재물을 하나님이 쓰게 해야 돼요. 그렇게 쓰지 못하면 이것은 다 세상이에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인성, 감성, 가치관 이런 거 AI가 못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육도 AI가 못해요. 교육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엄마가 교육하는 것에 모세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모세가 태어날 때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애굽 노예 생활할 때 모세가 태어나지 않습니까?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그렇게 바로 왕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엄마 요베겟이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죽이지 못하고 석 달을 숨겨서 키웠다가 이제 아이가 자라니까 울음소리가 커지니까 할 수 없어서 갈상자에 담아서 이 아이를 나일강으로 이렇게 떠내보냈대요. 떠내보낼 때 어디 떠내보냅니까? 바로 왕의 공주가 목욕할 때 거기다 떠내내려고 저저저저 따라갑니다. 바로 왕의 공주가 이 갈상자를 열어보고 거기에 석 달 된 아이가 있으니 얼마나 석 달 됐으니 이뻤겠어요. 그래서 데려다가 왕자로 키웁니다. 그때 엄마 요베겟이 이 아이에게 젖이 필요한 것을 알고 옆에 있다가 젖을 먹이는 유모로 들어갑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엄마의 철저한 유대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장성에서 모세가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애굽 사람하고 유대인하고 싸움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을 말리러 갔다가 자기가 유대인 편을 들었다가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엄마한테 교육되어지지 않은 것이 이게 들어갔겠어요? 그냥 왕자로 모른 척 했으면 자기는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어요. 근데 자기의 민족인 유대인이 당하는 것을 보고 편을 들다가 살인을 하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서 광야에서 살게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쓰는 사람으로 40년 교육을 받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 모세의 이 일어났던 사건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로 26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취하게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랬어요. 세상에 연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이 교육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어머니 요베겟에 의하여 되어진 교육이었어요. 여러분, 또 우리는 디모데를 잘 압니다. 이 디모데는 할머니의 믿음과 어머니의 믿음이 그 안에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 후서 1장 5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 확신하노라 그랬어요. 엄마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모세의 엄마 요베겟 그리고 디모데의 할머니와 어머니의 교육을 말씀드렸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얘기도 합니다. 사람은 낳아놓으면 저절로 다 커. 예, 저절로 큽니다. 그건 육신입니다. 인성이나 감성이나 인간성이나 가치구나, 이것은 교육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절대로 교육이 되어지지 않는 것이 그 사람의 인품으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의 소유가 아닙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면은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그랬어요. 우리에게 맡겨진 여호와의 기업입니다. 자식은 우리 소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잘 키우면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잘 키워야 됩니다. 모세 얘기를 했습니다. 요백에 베토벤 엄마 얘기를 했습니다. 링컨의 엄마 얘기를 했습니다. 디모데 할머니 엄마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교육에 의해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난 부모로부터 이런 거 받아본 적이 없어. 난 너무나 억울해.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이런 교육 없어도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1절입니다. 관원들이 백성을 인하여 저희를 어떻게 벌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고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무엇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한 일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랬어요. 어떤 일을 했습니까? 베드로는 성령에 충만하여 병자를 고쳤습니다.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할 수 있는 놀라운 권세의 자리에 앉았던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니까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 그랬어요.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학문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성령이 충만하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어요. 가진 것이 없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 영광을 충분히 돌릴 수 있었어요. 이것이 뭐예요? 성령 충만해요. 부모에게 이런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도 하나님은 균등하게 기회를 주었는데 성령 충만함은 가능한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함을 바울의 서신에 보면은, 골로새서 이런 데 보면은 말씀 충만이라는 거예요. 말씀 충만할 때,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로부터 좋은 교육을 받은 사람은 배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런 충분한 서포트를 받지 못한 사람은 말씀 충만,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자녀를 잘 키우고 싶은 게 부모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부모가 말씀 충만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은 자녀 교육은 보너스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찬양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 그곳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부모를 모시는 자녀로서, 자녀를 키우는 부모로서 살아가는 중에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라이프타임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가족에게 힘이 되고 기쁨이 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게 힘이 되고 기쁨이 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직장에서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삶의 터전에서 그리스도인 성경적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들이 가정에서 자기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고, 엄마들이 기쁨으로 엄마의 일을 하게 하시고, 아내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부모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과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육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넘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부른 것처럼 자녀들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손에 우리 모두를 드립니다. 인도하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